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신앙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흠이 없는 것들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윤리, 도덕, 정의, 옳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스며들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하다 하여도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 이 고민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기에 종교적 열심이 탁월하다 하여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서 솔로몬이 지혜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저울추를 가져다가 상대방의 그 이익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거나,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상업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부당한 그런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좋을 대로 내 욕심에 따라 삶을 만들어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산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매번 들은 이야기 같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버리면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습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이 모두가 다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 살짝 눈속임에서 자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삶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세밀히 관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려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짝 눈속임하여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내 거짓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회를 위해서. 매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 유익을 취하겠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자세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이웃이 망하고 파산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다 버리고 상대방의 이익을 도와주도록 하도록, 이익을 취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이웃에게 활짝 가슴을 열고 또 이웃에게 창문을 열고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묶어주신 우리의 거룩한 이웃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위해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롭고 온전한 삶.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에요. 욕심과 제약의 궁극적인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에요. 내가 욕심으로만 살면 결국에는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죄가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죄가 자라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을 사수하려고 아무리 부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악한 사람들이 결탁을 해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차지하자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다 죽음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21절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서로 악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막 힘을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을 합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죄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의롭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그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 있어요. 구제하는 자들,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풍족하여질 것이고 흥하여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되고 뭐가 권력이 있으면 되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녕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배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은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욕심,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늘 묻고 늘 고민하면서 삶을 점검해 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손, 발, 내 몸의 많은 일들이 과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누구를 기뻐하려고 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려고, 내가 좋아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명의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욕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빨리 돌이켜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종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